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생명이 없는 자처럼 계속 빼앗기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도 빼앗기고 인간 관계도 서로 이렇게 뭔가 갈라지고 또 나뉘고 나의 삶에 어떤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닌 뭔가 계속 이렇게 구멍 난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예수님은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 더 이상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받는 그 생명이 아니라 진짜 풍성하고 평강이 넘치고 참된 안식이 있고 든든한 그러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된 기쁨이 있는 그 삶, 그 생명, 그것을 그분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자기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지. 사실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살아가는 삶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이제 그 도둑, 이제 이 본문 앞에 나오는 그 도둑, 곧 사탄한테 계속 속임당하면서 빼앗기는 그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그 생명적인 관계, 참된 관계를 영위하는데 방해되는 그 근원적인 문제, 또 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뺏기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문제,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한번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들 어떤 일반적인 목자도요, 아무리 자기 양이 사랑스럽고 소중해도요, 자기 목숨을 대신 바꾸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이 지키던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막 내가 사자와도 곰하고 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진짜 양들의 생명이 자기 생명보다 소중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는 사실 부모에게 받은 자신의 임무였고 또 그 양들이 자기 가족에게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양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뿐이죠. 정말 만약 목숨이 위험한 그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뭘 포기해야 됩니까? 자기 목숨이 아니라 양들을 포기하는 게 맞죠. 그것도 부모가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달라요. 정말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죠. 진짜 참되게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대신 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자 하셨고 실제로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강아지 있죠? 고양이 있는 분도 있고 저희 딸이 계속 하고 싶다 하고 하지만 저희는 완강히 지금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그 동물과 여러분들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라는 인간 존재의 생명과 이 짐승, 이 동물의 차이는요, 큰 격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격차는 어떻겠습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대신한 그런 희생양이 되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이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거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다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그 참된 생명의 관계 속에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분이 오셨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이걸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거기서 그분을 보고 나의 말을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이거를 영위하도록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생명이 누려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교회적인 모임을 소중히 하고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 세워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생명, 그분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의 주요한 또 한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생명, 이 풍성한 생명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영위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측면을 갖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행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그 큰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이제 자신과 함께 이 나라를 운영할 그런 장관들을 뽑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높고 나름 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도 걱정이 되긴 한데, 여러분들, 이 대통령과 함께 그렇게 뽑힐 이 장관들, 좋은 장관들이 뽑히길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바라기는 진짜 우리 이 대통령도 그렇고 이 뽑힌 장관들도 그렇고 지금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들이 좀 진짜 우리 한국의 이 역사 속에서 좀 좋은, 누구나 좀 이렇게 존경하고 또 인정할 만한 그런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이 좋은 시대, 좋은 시절을 이루어냈다라는 그런 역사적 평가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 사실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뽑는 이 장관들의 그 청문회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 장관이 되기 위한 그 자격 조건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 각 분야에 상당한 식견과 경험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있어서는 거의 완전할 정도로 흠없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일단 기준은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준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한번 해보겠다 덤벼들었다가는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명예와 그 평판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자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뽑혀서 일하게 된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이 잘하고 또 이 장관들도 자기 역할을 잘해서 진짜 역사에 남는 그 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그들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참 어떤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그렇게 진짜 훌륭하다라고 할 그런 그들의 역할, 그들의 그 모든 것들도요, 결국은요, 언젠가 그 어떤 강연에서 이제 또 대통령이 얘기하던데 임시직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잠깐 하다가 내려놔야 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 직분을 받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나름 자기의 걸 챙기느라고 이제 그것을 잘 못하는 거죠.
바라기를 진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에 그들이 남을 정도의 뭔가를 세운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다 뭡니까? 임시직입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대한민국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대했던 엄청난 대제국들이요, 다 사라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애국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 투표도 열심히 하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이 나라에 속한 어떤 일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어떤 일에 우리 전부를 걸, 우리의 전 존재를 걸 그런 세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그 내용도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언젠가 끝날 날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영구하고 영원하고 무궁한 가치를 갖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영원하고 영구하며 궁극의 그 가치를 갖는 것을 시작하고 이루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합니다.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참된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영위하도록 부르신 그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궁극의 의미를 갖는 그 참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요, 이루고 계신 분이고요, 이루실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께서, 그 참된 목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자기 자신이 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압니까?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참된 생명의 풍성함이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이 뭔가, 그것을 함께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뭘까요? 그분이 뭘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바로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영구하고 궁극의 가치를 갖는 일입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이 부분을, 마지막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곧 자기 자신에게 속한 한 무리의 공동체가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요, 그분이 주관하시거든요. 모든 것, 역사와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이 가장 마음에 두고 행하시는 그 중심에 바로 이게 있는 겁니다.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속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달리 얘기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자기 스스로 한 얘기가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너의 고백, 성부께서 너에게 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것이 될 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 마태복음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를 처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목적,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는 것. 여기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합니다. 바로 앞절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17절에도 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이 사실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곧 한 목자인 자기 자신에게 속한 한 무리의 양떼, 곧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 때 고백하는 그 거룩하고 보편적 그 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지금 자신이 성취하러 온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8절 내용을 함께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러분들, 다윗은 옛날에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거라는 거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또 그 바로 앞에 시대에 있었던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과 8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 무리가 한 목자에게 써서 속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동의하여 말하듯이 여기 등장한 다른 양들은요, 이방인들을 일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양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불러 모아 한 목자에게 있게 하고자 하는 이 일,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일, 그분이 하시는 위대한 일, 그것이 연구한 일, 그리고 무궁한 가치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위대한 일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위대한 일에 바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교회 밖에, 지금 이미 모아져 있는 이 교회 밖에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또 지금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양들이 뭐예요? 나한테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분이 진짜 참된 목자인지,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지, 뭐 자기는 그 생명을 뺏기고, 사탄에게 뺏기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내 양이 아닌데 내 양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미 내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특별히 복음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양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 18장을 가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막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용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럼 바울이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온갖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1년 6개월 이상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떼에 속한 자들을 찾기 위하여서 바울은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찾기 원하는 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양들을 갖고 계시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아서 믿겠죠.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 질문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양들이 없다면 복음을 전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주님의 양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의 양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아니면 저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마귀에게 저들이 영원히 속한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가 사실 괜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요 변화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성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자들이에요. 선물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에게 주신,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속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값을 십자가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는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디에든 바로 주님의 양이 있을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친척들 중에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도, 직장에도, 여러분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요, 주님의 양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 중 얼마를 이끌어내실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기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기의 양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그 주도권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서 누군가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의 주도권은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뭐 하는 겁니까?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도 더 큰 위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 약하게 나와요.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다. 그냥 예수님의 어떤 의도 정도를 표현하는 것처럼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영어 성경을 같이 보면 되게 좋아요. 뭐라고 되냐면 영어 성경에는 I must예요. I must bring them 해서 나는 반드시 그를
그들을 데리고 올 거다. 아주 적극적이고 필연성,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여기도 이제 그게 잘 안 드러나지만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필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그분의 의도와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고 하시어서 이루실 것을 여기 반드시 담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요, 내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대통령이 내가 이제 하겠다 뭐 공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다 되는 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막지 못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 양을 찾아 자기 자신에게로 속하게 하는 그 일은 그분이 친히 하시는 일이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일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드러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단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 종종 우리 지체들이 목사님 성경 공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알았죠? 뒤에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이 일은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네, 세상 끝날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큰 맥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일을 내가 주도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가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상 주거나 복 주거나 할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는 이 일에 너희가 함께 해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기 전부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그분이요. 뭘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자기 자신이 하시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좋은 일들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쁜 거, 영원한 의미가 있는 거, 이런 거 같이 하고 싶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내 양이 이 우리 밖에 있는데 그 양들은 내 것이고 나는 그들을 반드시 이끌어내서 진짜 참된 교회를 이끌 거다. 세울 거다. 그런데 그 일에 너희도 함께 하겠니? 함께 하는 게 어떠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20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온갖 구박과 막 귀신이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 사실 때문에 윌리엄 캐리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세웠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양이 있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끈다라는 이 확고한 사실 때문에 그 선언을 믿고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기꺼이 자기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 밖에 있는 자기 양들을 어떤 수단으로 들어오게 하십니까? 이 우리의? 그 방법도 얘기하시죠?
하나는 암시되어 있고 하나는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일단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뭐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분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수단이고 방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절과 3절에도 유사한 얘기를 하시죠. 이게 양들의 특징이라는 걸 얘기해요. 다시 들어보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곧 그분이 양들을 부르는, 양이 아닌 자들이 몰랐던 자들이 그분께 나오는 수단이고요. 또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뭐예요? 그것은 어떤 신비한 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모든 말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분이 자기의 12사도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제자들이 12제자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도 사실 아버지께로 받은 건데 그 아버지께로 받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줬어요. 자, 14절에도 17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 17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란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그거, 사도들이 들은 거, 그 사도들이 남긴 거,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 기록된 구약의 모든 내용, 이 성경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신비한 무슨 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께서 자기에게 속한 그 양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이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요? 바로 교회와 함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분이 교회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암시된 수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자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게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양떼를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 십자가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세요. 자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자신의 선언, 제자들이 기록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양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전하고자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간증을 통해서 목사님들 그렇고 막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당신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런 하나님이 있어서 날 도와준다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오는 것이지 그것은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곧 복음을 여러분들 전해야 됩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들은 그 예수님께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복되고 영구하고 영광스러운 또 이 정말 궁극의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를 함께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참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사는 자, 곧 참된 생명을 얻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를 동참하자라고 얘기하는 그것 속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기꺼이 하게 하는 자로 나아가겠죠. 우리가 이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일을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경건생활, 공동체 모임, 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이 그냥 어떤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하면 복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뭐 하나님께 나에게 해줄,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양떼를 자기 음성을 듣게 하여 한 우리에 들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네. 그건 뭐예요? 처음에 얘기한 대로 참된 교회를 세우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의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거,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풍성하게 누리고 영위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교회가 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그 이름도 있어요. 22절에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목적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의 한 구절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양들에 속한 분, 그러나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둔 기록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을 풍성히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시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그것을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기록에 남겨서 우리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공부하고 배워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더 올바르고 풍성하게 알 수 있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또 이걸 현지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교회적인 활동 참여하다가 교회로 함께 또 서약하기로 한 우리 부부가 있잖아요. 우리 영찬 형제님, 아라 자매님, 또 우리 인덕 형제도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안에서 있었던 그 나눔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같이 영위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하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또 다양한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이 복된 풍성한 삶으로 들어오시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게 엄청나게 복된 겁니다. 다만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를 풍성하게 갖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동참하는 일인데 결국 그것은 또 나를 위한 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각자가 다 어떤 재능과 달란트와 그런 다른 어떤 그런 성향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각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알고 누리면 자기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막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유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교회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 풍성하게 누리는 그 생명의 실체란 말이에요. 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일에 마음을 두고요. 이 복된 부르심에 정말 여러분의 전 인격으로 응답하십시오. 이 일에 참여하는 자격 조건이요, 단 하나예요. 뭡니까? 그 장관처럼 모든 걸 다 갖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이거 단 한 개입니다. 그렇죠? 나를 전부로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위대한 일에 초대하시는 그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다른,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 필요한 게 없어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영광스러운 일에 부르셨음을 믿고 내가 기꺼이 나를 거기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아주 외적인 자격이 미달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하신 분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정말 믿음으로 자기 전부로 반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것 가운데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독교인을 전도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 속에서 그분의 일에 참여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 동참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